오늘 민수기 31장 25절로 5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각 사람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금으로 받은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자재 금액이 또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이 양이나 소나 낙이나 사람이나 이 모든 금이나 이게 여러분들 거면 세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게 남의 거라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때 이걸 내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에 내 것 없거든요. 남의 걸 셀 때도 내 것처럼 세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인생 살아가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걸 남의 것들 보듯이 보면 아무 재미 없습니다. 남의 기쁨을 시기하고 남의 슬픔을 즐긴다면 인생은 하루아침에 지옥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의 것들을 내 것처럼 여기고 내 것을 남과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함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또 존귀하게 사는 오직 한 가지 길이에요. 오늘 분배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훨씬 큰 어떤 차지한 몫을 놓고 다투어야 할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배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가질수록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내가 이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 없이 소유가 늘어나게 되면 인생은 마치 늘 햇빛이 쐬면 좋을 것 같지만 햇빛이 쨍쨍 쬐이는 곳마다 사막으로 변합니다. 인생에는 비가 와야 하고 바람이 불어야 하고 폭풍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바다의 적조는 인간의 힘으로 못 없앱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서 아랫물 윗물이 뒤엎어져야 한순간에 적조가 사라지듯이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소중하게 받아들이되 특별히 이 소유에 관한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 전체를 사로잡아가는 마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것도 내가 소유하지 않아요. 소유가 나를 소유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분배의 문칙에 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이스라엘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토지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땅을 어떻게 인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했다가 어느 날 사고 파는 걸 허락을 해요. 그러나 주빌리 희년이 되면 50년 되면 전부 원소유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50년마다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하나님의 경제관이 이 시대는 먼 얘기,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본 취지를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 전체는 얼그러져서 흉물스럽게 변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전리품 배분에 대해서 뭐 몇 마리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억이 안 될 일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나중에 싸울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동업이 제일 어려운 까닭은 처음에 좋다고 그냥 시작을 해요. 돈 벌면 다 원수지가 됩니다. 동업하다가 안 싸우는 사람이 없고 동업하다가 헤어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힘든 관계로 치닫고 말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서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재산 분배에 관한 거라든지 소유에 관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4,000년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와 미시나와 탈무드를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의 경우의 수, 소위 이익과 손해를 맞닥뜨렸을 때 인간이 어떻게 이 문제를 분쟁으로 가지 않고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자료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 결혼할 때 전부 유대인 변호사 써서 결혼하기 전에 다 문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 그 절차에 따라 헤어지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래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지옥을 만들어 버리지만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 자체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길 전리품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뒤흔드는 분쟁이나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와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보면은요 가장 큰 원칙은 뭡니까? 50대 50이에요. 50대 50 반씩 반분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요?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과 전쟁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 있었던 백성들 전리품은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군인들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군인들이 그 몫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씩 가른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후방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적의 얼굴 한번 못 보고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만 전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가지고 오는 모든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가른다는 것입니다. 반씩 가른다는 거예요. 이 전리품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전리품은 공동체 전체에 속한다는 그 의식이 기본 출발점이에요. 사실 뭐 내가 번다고 다 내게 됩니까? 여러분 가장이 벌어서 가장이 씁니까? 왜요? 가족 전체가 번 거니까요. 남편이 나가서 벌었건 아내가 나가서 벌었건 그 번 것은 밖에 나가서 번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전체가
그 소유를 당연히 같이 소유해야 할, 같이 나누고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고전적인 사회에서 보면 남편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아버지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뭐예요? 돈 내가 다 벌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빨래는 누가 해주고 속옷은 누가 해준 걸 입고 나갔는데 벌거벗고 나가서 뭐 돈 벌어왔습니까? 우리가 전부 가부장적인 권위 질서를 생긴 이유가 전부 가장이 가서 벌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가 번 거예요. 가족 전체가. 저도 뭐 별로 이런 논리가 좋지는 않지만 뭐 어쨌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 반씩이라도 우리가 돌아오면 다행 아닙니까 요새는? 근데 이제 군인들과 앞에 회중들 간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불만을 다스리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보면은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에게 한 거는 5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10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신 것이죠.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보면.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군대 지휘관들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배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4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이 전쟁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가장 수훈갑, 가장 큰 공로를 따지자면 그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군인들 개수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축인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너무 감격한 것이죠. 이 전쟁을 치렀는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이 사실 앞에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받은 것들, 금폐물들 이런 것들을. 이걸 갖다가 전부 여호와께 헌금으로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한번 어제 그려봤어요. 이 군인들이 맞아. 천부장, 백부장들이 맞아.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전장에서 가지고 온 것들 이게 지금 전체 공동체 몫으로 나눈 것들 이외에 본인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탈취한 것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뭐 숨기고 이렇게 뭐 빼돌려도 모를 수도 있고 이게 뭐 누가 이렇게 넘어갈 만한 일인데 이걸 전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우리 하지 말자. 다 내놓자. 그래서 이걸 몽땅 걷어가지고 모세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은혜는 지갑을 연다. 은혜는 지갑을 연다. 절대 여러분 지갑을 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애쓰십시오.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와야 돼. 저는 교회에서 이게 돈 얘기하는 목사들 보면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돈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끼리도 돈 얘기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교회는 돈하고 사실 상관은 없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한 번도 돈 얘기 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뭘 가져오라고 한 게 없어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세요. 가져오다가 시험 듭니다. 제발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아침에 뭘 조용히 가져다 놓고 가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 차고 넘치는 걸 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해결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없기 때문이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모든 교회가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여러분 헌금은 전부 그냥 하나님께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헌금. 무슨 헌금. 조목을 70여 개나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요구했습니까? 모세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깜짝 개수하고 나서 놀란 거죠. 이 전쟁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신 전쟁이라는 느낌이 확 온 거죠. 여러분 그때 받는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구나. 이때 두려움과 함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맞고 빈손으로 돌아서 무슨 그물질을 또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물질 손에 놓고 손질해 놓고 들어가서 이제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이고 저분은 목수인데 나한테 저걸 얘기를 하나. 자기 목수나 잘하지. 그런 생각이 들 법하지만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속은셈 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여러분 은혜가 와야 죄가 깨달아져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강팍스러워지고 죄인이라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무슨 내가 죄인이냐고 달려들겠어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뭐라고 공부시켜봐야 소용없습니다. 은혜 없는 인생 만들어 놓으면 공부시킬수록 그 인생 피폐해집니다. 잘 될수록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출세 가도를 달릴수록 인생 황폐해져요. 마음의 가슴에 심중은 사막이 됩니다. 그런 인생 만들면 안 돼요. 부모가 뭘 하든지 은혜를 끼치면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은혜 받지 못한 자녀들이 누구한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지 않으면 누구한테 어느 자녀한테 은혜로운 부모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 은혜를 가르치십니다. 보면 말이죠. 이 신명기 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4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지 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담아줘도 다 쏟아버리니까. 여러분 내가 비어야 은혜가 들어오지 내가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은혜가 와요. 교만하면 누가 은혜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동안 40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에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네가 그러나 40년 동안 네가 이 광야길을 다니면서 너가 벌거벗고 다녔냐? 옷이 없었냐? 뭐 발이 부러뜨냐? 먹지를 못했냐? 자녀가 없었냐?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네가 굶어 죽었냐? 뭐 안 된 게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숨쉬고 앉아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광야길을 비록 걷게 하셨을지라도 우리에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져온 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리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기드온은 그 금 폐물을 다 가지고 만들어서 에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기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다윗은 이 반분하는 개념을 군인들 전체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야. 사무엘상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거는 이 상황은 시글락 공동체가 전부 다 타버리고 불에 타버리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간 아말렉 족속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600명이 죽을 힘을 다해 따라가는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도저히 싸울 힘이 없어서 그 시내가에 주저앉았습니다. 400명은 끝까지 따라가서 그 모든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들에게서 탈취한 것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 탈취한 엄청난 것들을 전부 도로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겠어요. 잃어버린 것에 한 10배는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는데 와서 이걸 이제 가르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후방에 있던 백성들도 아니잖아요. 전장에 같이 나갔던 군인들인데 200명은 그 군인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400명은 참여해서 가져온 걸 갖다가 그 가족들, 처자들, 잃어버린 자녀들까지 다 찾아왔으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저 사람들 전쟁에 끝까지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처자식이나 돌려주고 끝내세요. 이건 우리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도 죽지 않았잖냐.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냐. 근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보면은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악한 사람들, 불량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전쟁을 치러 나가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 꼭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비록 참여해서 승리를 거뒀지만은 나는 죄인이요. 이걸 깨닫는 건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강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담을 손이 없네. 은혜를 받을 그릇이 없네. 이미 그 은혜를 받을 그릇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네. 그러면 그 인생은 강팍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민수기 31장의 마지막 부분, 이 전리품의 분배 문제를 보면서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는 끝까지 이렇게 지탱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그런 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이런 분배의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내가 손을 펼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을 벌 수 없는 재주를 돈 벌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돈을 못 버는 재주가 99%예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 이들이 어떻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사회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뒤엎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다 뺏기는 날이 와요. 이 사회는 그런 단계로 지금 차츰차츰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건 그런 조짐이에요. 그런 걸 끝없이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재벌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이 손을 펴게 해주십시오. 합법적으로 재산 상속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오뚜기라는 작은 기업이 왜 존경받습니까? 그 큰 기업도 아니에요. 근데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자녀한테 재산을 상속하면서 1,500억이라는 재산을 물렸습니다. 어떤 재벌보다도 크게 상속세를 낸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규정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을 다 만드시지만은 그러나 이 규정이 지켜지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가능한 이 세상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심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제도를 단순한 규정으로만 지킬 제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분은 은혜와 믿음으로 이 새로운 질서를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왜 오셨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까? 이 규정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이 분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믿음으로 지켜내는 질서, 지킬 수 있는 질서로 바꾸시고자 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나눌 수 있는 것 있다면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게 주신 것들 제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손을 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갑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안 됩니다. 저 자신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제가 손을 펼고 가슴을 열고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은 썩어가듯이 재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서 썩어가는 사회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진 자들 넉넉한 자들이 손을 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멀리 떠나소서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하신 이 넉넉함 가운데서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불쌍하고 연약한 지체들 돌아보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건강이라면은 건강이 부족한 사람들과 건강을 나누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이 탤런트라면은 탤런트가 부족한 사람들과 이 은사를 나누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이 놀라운 기도의 은사라면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은사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탤런트건 그것이 재물이건 그것이 또한 기도의 은사건 구제의 은사건 권면의 은사건 어떤 은사이건 그 은사를 마음껏 주님 주신 것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나눔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자기 것 움켜쥐는 세상 가운데서 손을 펴게 하시고 지갑을 열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주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룬 전리품을 나누어가는 분배 원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토록 하심으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